2026년도가 밝았고 또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와 사랑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결심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새해가 되면 더욱더 열심으로 뭐든지 열심으로 내가 일들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심이라는 것을 행할 때에 한 개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했지만 표대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표대와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표대가 어디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표대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서 이처럼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표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표대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이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 8,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 이 8,000명 중에서도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말하자면 정말 이 어느 누구보다 지지지 않는 그런 정말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뜻밖의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인생이 여러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변화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주님께서 완전히 깨부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빵점이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더욱 뭐가 중요하느냐? 열심, 여러분, 표대가 없는 열심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분명한 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표대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표대를 가진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것,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 어느 누구보다 나는 100점짜리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주시는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된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표대를 전면적으로 재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표대를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표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표대가 건강, 최고의 표대가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표대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그러한 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표대를 전면 재수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표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표대를 세울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율법이 13가지입니다. 13가지. 어느 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네가 성경을 아느냐?
네가 계명을 아느냐? 이 계명 가운데, 이 수많은 계명 가운데에 어떤 계명이 중요한 줄 아느냐? 그런 것을 묻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를 것이다 생각하여서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묻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 뭡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613가지 계명 가운데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말씀을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삶의 표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를 가지고 놀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돋보기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 30분, 1시간 있어도 불이 안 붙어요. 아무리 여러분 초점이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시간이 있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초점이 딱 맞아지잖아요. 그죠?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조금 있으면 연기가 오르면서 조금 있으면 불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삶의 표대가 없는 채 여러분 삶의 초점이 없는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힘이 없어요. 신앙도 여러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언제 불이 붙느냐? 여러분 분명한 초점이 있을 때에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열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때에 신앙이 힘이 있고 신앙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성교와 구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신앙의 활동을 하게 되면 신앙에 불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삶의 초점을 가지고 이 모든 여러분 사역을 행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분명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를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매체를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로 날마다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부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뭡니까? 여러분, 척하는 것 아닙니까? 척하는 것.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였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여러분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처럼 외식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뉘우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이처럼 뻔뻔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워도 이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자세가 굳어버려요. 여러분, 코치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운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10년, 20년 되어서 잘못된 그러한 자세가 굳어지게 되면 뜯어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배워 나갈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등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대로 여러분 올바른 자세를 가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 첫 번째 여러분 벽대 무엇을 세워야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벽대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벽대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그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사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여러분 첫 번째 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5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배도 있고, 여러분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분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지상 명령,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여러분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왜 단기 선교를 나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전도 대행진을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더 많이 경험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삶이 되었으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쩔쩔매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귀하기 때문에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고, 귀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주님의 귀한 지상 명령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비전과 특별히 우리 필그림 교회의 비전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분명한 이 두 표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교회의 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이 두 말씀, 두 표대를 가질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나라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알라를 섬기는 것이 문화예요.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태형을 맞거나 그것이 법입니다. 나라의 법과 그들은 이 종교의 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5번씩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울릴 때마다 그것은 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감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색깔이 강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가 분명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삶의 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속화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왜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표대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년이 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여러분 공유가 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 새해가 되면 이 분명한 두 표대에 대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이 표대가 되는 이 말씀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공유하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 신년이 되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표대를 세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빵점짜리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표대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지 않고 잘못된 표대에 의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게 되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표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대는 어떤 표대였습니까? 잘못된 표대였죠.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한 표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표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귀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